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겠다, 분별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런데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좋은 열매라는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께 잘 접붙어 있는 좋은 나무인지 예수님께 접붙어 있지 않은 못된 나무인지, 이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잘 접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행하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배 안 빼먹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죠. 포도나무 가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잘 접붙어 있는 것을 뜻하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을, 덕을 쌓아놓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잘 행한 사람인가? 잘못 행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내가 말 잘 못해도,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나는 잘 행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기록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분 질문이 이거예요. 아, 목사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그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나는 기도만 하면 귀신이 싹 나가,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여기서 자꾸 뭘 강조를 하느냐? 나는을 강조해요. 나는을.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야 나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목회한 목사야,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갔어, 병이 나섰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대로는 뭐냐, 얼마나 살아생전에 큰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잘 지었느냐,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04장 후렴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이거 아니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게 잘한 행위라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한 번 죽어요. 그죠? 한 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나 죽기 싫다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우리 한 번 다 죽어요. 그런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기억나시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한 번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엥 하고 태어났어요. 이게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태어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 이 2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태어나는 사람은 뭐만 죽으면 돼요? 생물학적인 죽음만 죽으면 돼요. 예? 생물학적인 죽음만.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만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2번 죽어야 돼요. 언제 한 번 죽냐? 어차피 생물학적인 죽음은 한 번 죽어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영원히 그냥 숨 안 쉬고 죽어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아니요, 다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부활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다 부활해요. 중요한 건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자,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생명책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 인생의 집을 지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심판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여러분, 신학자면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없대요. 신학자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지옥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옥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지옥이 없다 그러느냐? 이유가 또 거창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니까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자, 벌 받을 사람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예? 생명의 부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눈을 감은 후에 우리는 어디서 눈을 뜹니까?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예. 여러분, 크고 흰, 우리 흔히 백보좌라고 그러죠. 백보좌 앞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먹을 믿지 그걸 왜 믿어?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나 절대 교회 안 나가. 뭘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려줬는데도 자기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면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입에서 옆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너 그러다가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기 잘났다고 거절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몰라서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혼나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이 얘기 자꾸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하여튼 좋은 이름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 그래요? 신천지라 그래요. 아, 근데 이놈들이 갖다가 쓰니까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천지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만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신천지라는 이름을 못 쓰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예요. 이거는 영원한 나라라고도 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 이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개념이 세 가지예요. 첫째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천국이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 천국을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성경을 보면 이 천국을 흔히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왕국의 백성이겠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도 또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에요. 왜? 우리 주님의 왕국이니까.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루어지는 왕국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난 후에 가는 사후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그럴 때 이 천국만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 가운데 셋째 하늘에 다녀와요. 이걸 또 흔히 뭐라 그러냐면 삼층천이라 그래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고백하는데,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목격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거기 나와요. 예.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본 천국이 바로 이 두 번째 천국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천국이에요. 종말론적인 천국은요, 완성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 그 백보자 심판 다 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가서 다 분리되는 완벽한 천국이 이 세 번째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을 해가지고 영화롭게 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의 무대는 어디냐면 땅이에요. 땅.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구절을 보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땅.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이단들은 천국이요, 네? 지상천국, 이것만 생각해요. 이 천국은 첫째로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나라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막 핵폭탄이 터지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어가지고 막 이 지구가 다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새하늘이 있잖아요. 새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새 땅이 있고 땅이 있어요. 여기서 새하늘과 하늘, 새 땅과 땅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질적으로. 예.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없어졌다는 건 막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지구가 박살나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없어지다로 번역된 영어가 뭐냐면 pass away예요. pass away. 이건 뭐냐면 이 pass away라는 이 수거는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얘기할 때 아유, 저 사람 죽었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무개 돌아가셨어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어, 그죠?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수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거에는 무슨 뜻도 있냐면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 다시 말해서 없어지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가셨다. 그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딘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어쨌든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과 하늘도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로 돌아간 거예요. 뭔가가 존재해가지고 소멸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어느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이 넘쳐서 멸망한 거. 네, 그렇죠.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대요. 그래서 땅이 없어졌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 그러나 노아 시대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땅이에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고 난 후기 때문에. 자, 앞으로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얘기하면서 천년왕국 얘기했잖아요. 그 천년왕국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남겨진 자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그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 후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후에. 물론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멸망했듯이 이 세상은 성경상으로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불로 심판하셔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셔요. 그러나 그 불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 지구가 핵폭탄으로 다 깨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때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변하는 때를 어때요?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자꾸 사용하니까 어떡합니까? 저 북극에 있는 얼음이 지금 다 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그저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라는요 지금 통째로 없어지게 생겼어요. 바다에 잠겨가지고. 자, 지금 자연이 신음을 해요.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마스크를 썼으면 그 마스크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길바닥에 막 버리니까 새가 그 마스크에 걸려가지고 막 죽고 말이죠. 어디는 보니까 바다에 거북이가 마스크에 걸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고통받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피조물이 신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한 인간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뭘 고대합니까? 이 인간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착해지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나오죠.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그날이 되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이 되면 자기들도 회복될 거라는 거 알아요. 피조물도. 아니, 피조물도 아는데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 인간이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자기 잘난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그때까지의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이 지구가 신음을 해요. 이 탄식이 끝나는 날, 이 고통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 주님의 구속이 완성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도 끝나고 코로나 걱정도 안 하고 빨리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겠죠. 거기는 슬픔이 없대요, 목사님. 고통이 없대요. 병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람다가 들어올 것 같대요. 람다. 그런데 이 코로나 람다는요, 치사율이 10%랍니다. 10명이 감염이 되면 1명이 죽는데요. 굉장히 높죠? 지금 있는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전국이요,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할까? 예. 나는 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까봐 내가 백신을 맞는 거지. 사실은요,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하더라도 뭐 그다지 원통할 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왜? 나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함께.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우리 권수연 씨가 너무, 결혼하기 전에 권수연 씨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맘만 먹으면 권수연 씨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금방 만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또 그때는 저는 누나 집에 있었거든요. 누나가 미장원을 하는데 그 옆에 피부 미용하는 방이 있었는데 제 방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몇 달 기거를 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딱 만나고 들어가면 금방 만나고 하는데 또 전화를 안 해. 뭐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지금도 누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쓴 전화요금이 엄청 나와가지고 전화요금 많이 물었다고. 금방 만나고 왔는데 뭘 또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해요. 자, 근데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요. 근데 왜 결혼을 해요? 잘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만 먹으면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있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은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천국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거저 주어진 구원을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지옥 가도. 뭐 때문에 주님을 거절합니까? 천국을 거부합니까? 죄악된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과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특별히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목청 터지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왜? 여기까지가 제 사명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증거로 남기려고 녹음도 해놨어요.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절하고 자기가 거부하고 안 듣고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내 책임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목청 높여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막 싸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너무 큰 능력, 막 내가 기도만 하면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붙어있기. 예수님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야, 좀 제발 좀 떨어져. 우리 집 애가요, 덩치는 나보다 큰 게 자꾸 와가지고 막, 나는 더워가지고 뭐 일지 말라 그러면 어깨 와가지고 뽀뽀를 쭉 하고 가고 막, 아빠 그러면 야 더워 그러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힘은 나보다 더 세가지고 막 나를 막 붙잡으면 내가 도망도 못 가요. 버르적거리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제발 좀 떨어져. 아니요, 이것만은 안 돼요. 저는 그래야 돼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뭐다? 이기는 자다. 그 다음에 내용이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최초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창원 목사야 고생했다. 응? 고생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했고, 징그럽게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그 예배 붙잡고 있느라고 고생했고, 고생했다. 알아주시니까 고마워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자기가 아무리 행복한 척 해봐야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 눈물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기왕에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그 의미 있는 게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말이 본문 8절에 나와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영원한 나라는 선물로 준비된 나라예요. 선물로 준비된 나라.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선물로 주십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데 마치 무엇 같더라?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가 준비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천국 선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본문 6절에 보니까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값없이. 근데 이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받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선물 못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이 못 받아요? 이 선물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못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삶의 열매를 봐서 알 수 있죠. 삶의 열매. 이제 열매 얘기가 또 나와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쁘지 않지? 불안하지? 감사가 없지? 힘들지? 어렵지? 짜증나지? 간단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사람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날 궁리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벗어날까? 이런 궁리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단하기도 하고요. 신경 쓸 일들도 많고요. 또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아진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